본문 말씀 한번 더 봅니다. 28절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로 충만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11장 28절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거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지를 만들 때도 이 말씀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침에 했던 거 한번 해봅시다. 도마의 고백 해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3번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무의식 중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나와버려야 됩니다. 예. 감사 축복합시다. 감사는 축복을 만들고 기쁨은 그 축복을 자라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리고 29절 말씀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고 29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쉰다는 쪽에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주일만 되면 다 쉬고 싶죠. 그런데 주일이 돼도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봉사자입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봉사자들은 주일날 못 쉬어요. 마치 안식일에 쉬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주일날 이 토요일 안식일에 더 바빴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보면 특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제 크리스찬들보다 뭔가 섬기려고 가는 분들은 굉장히 주일날 바빠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1부, 2부, 3부 계속 뛰고요. 그리고 기관에 들어가서 봉사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잡무까지 다 처리하고 파김치가 돼서 가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그것이 행복이다. 사실 주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는 이날이 복된 건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요. 그냥 주일날 내가 예배 한번 드린 걸로 끝내고 내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그런데 절대 마음 못 쉬어요. 쉬는 것이 딱 두 종류인데 하나는 영혼이 쉬는 거고 하나는 이제 육체가 쉬는 건데요. 주일은 내 육체를 쉬게 하는 날이 아니고 내 마음을 쉬게 하는 날이에요. 이해하려면 크게 하십시오. 맞습니까? 근데 주일날 이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도 쉬고 몸도 쉬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 주님이 안 넘어갑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사도들은요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육체를 힘들게 자신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은요 늘 평강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인사인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인사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근데 어디가 안녕해야 됩니까? 마음이 안녕해야 되는데 이제 밤중에 무슨 어려운 일이 없었나 해서 이제 잘 계셨냐고 별일 없었냐고 난리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 쉬어야 할 것은 마음이고 마음이 쉬면 몸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마음이 평안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헬스를 한다든지 운동을 해도요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요 그 운동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한 상황에서 운동을 하고 격하게 몸을 쓴다고 해도요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는요, 이 육체의 피곤이요, 나에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묻습니다.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할 쉼이라는 것은 마음의 쉼이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쉽니까? 그냥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 풍경 소리 땡그랑 땡그랑 들으면서 가부좌 자세를 탁 하면서 명상에 쫙 살잡히고 이렇게 해서 다 내려놓고 있으면 마음이 쉬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우나에 가서 그냥 뜨거운 데 가서 그냥 쫙 땀 한번 빼면 마음이 쉬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가가지고 강으로 바다로 산으로 가서 계곡으로 가서 좋은 풍광 있는 데서 시원한 수박을 쪼개서 먹으면서 그렇게 했으면 마음이 쉬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쉬는 것이냐? 지금 휴가철이 와서 다 휴가를 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따라서 합시다. 환경은 절대 아니다. 좋은 환경에 가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힐링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있을 때 평안을 체험한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본적 평안을 시도를 합니다. 그것은요, 철저히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해요. 오라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리고 29절에 가서는 어디를 쉬게 합니까? 마음을 쉬게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삶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까? 마음입니다. 여러분 28장 그 앞에 27절, 26절, 25절 계속 위로 올라가면요, 내용이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은 따라서 합시다. 율법이다. 종교성이 아주 강한 민족이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엄청난 중압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담감이요, 결국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그 틀 안에서 자기 스스로 가둬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 뭐 좋은 말이에요. 옛날부터 우리 조선시대 때도 고려시대 때도 다 그런 말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좋은 데 간다고.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는 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착함이 내 착함이 됐다는 거야. 갑자기 더 씌우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별로 착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도 착하다 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내가 착하지 않아서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몽땅 다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계산 끝났으니 이거 테텔로스타입니다. 다 이뤘도다. 그러니까 이제는 속량 값을 다 지불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자유다. 너는 주 안에서 의인이다, 선인이다, 착하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착하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 착함을 가지고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다 믿음 안에서 착해졌다고 했는데,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착한 사람도 있고 안 착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가만히 보니까 엄청 문제점이 많은 부분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함과 악함을 통해서 천국 입성이냐 불입성이냐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너는 천국 입성자다라고 이미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흔들릴 수 없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걸 차지합니다. 그건 뭔가 하니 잊어서는 안 될 이 단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이 샘물처럼 내 안에 회전이 돼야만이 그제서야 마음에 쉼을 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 하나님을 어떻게 지킬까,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조항이 수백 가지예요. 그걸 어떻게 다 지키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안 지키면 마음 막 죄책감이 오고, 내가 잘못 살았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성전에 가서 또 제사, 피제사를 또 드려야 되겠어 하면서 중압감에 시달려. 이게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영적인 쉼이 없는 자들에게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하겠다. 누가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너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 율법으로부터, 너의 종교적인 그런 부담감으로부터 너는 자유케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여기에 제한되지 않고요, 더 많은 포괄적 의미를 담고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건데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고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펼쳐놓은 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뭡니까? 순진하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복음이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제자들은 그동안 받았던 종교적인 부담감, 죄책감,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해방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더 확대돼 나갑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도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영적 다툼이 있어요.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마음 가운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하면서 자기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심한 부상을 입기도 하고 내상을 입기도 해요. 그러면서 고민하기도 하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안 될까, 내가 오늘도 참아야 되는데 오늘도 못 참았어, 내가 오늘 너무 생각이 많아, 내가 왜 생각을 다 절제시킬 수 없을까 하면서 몸과 마음, 생각을 다스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요.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실패하면 좌절하게 되고 죄의식이 생겨서, 아, 이것도 내가 잘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기도빨 잘 된다는 어디 기도원을 찾아가야 되냐,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죄종한테 그냥 안수기도를 막 그냥 받아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쉬는 게 아니고 내가, 즉 예수님이 쉬게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린 누구를 구하면 되겠다? 예수님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교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까지만 왔다가 교회에서 예수님 못 만나고 그냥 또 짊어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도 뭐 소용없더라, 뭐 교회 가면 평안해 주랬더니 말이야, 에이 그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이 교회는 조금 은혜가 되려고 저 교회는 조금 은혜가 안 되려고 교회 쇼핑해 뿌려요.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별미만 먹다 보니까 본맛을 잃어버려요. 입맛을 잊게 돼요. 그러니까 야, 이제는 교회 가도 말이야, 들 때만 잠시 그러지, 이거 또 끝나고 나면 또 도로 그냥 그 상황이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상실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오라고 하니,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 어떤 분이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쳤어요. 여러분이 이제 운을 띄워보십시오. 주님만을 진짜로 만나게 하시는 목사님이군요 라고 헌금봉투에 써갖고 올린 거요. 그래서 마닐라에서 그걸 딱 보고는, 아, 그런가? 가서 매일 예수님만 강조했거든요. 교회의 기능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여기서 딴 것을 찾아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어떤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영적인 신령한 단체죠.
살아계신 주님처럼 교회도 살아있으려면 누가 여기 계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계셔야 돼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누가 계셔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에요. 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사로 끝나버려요.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이 되려면 누가 계셔야 돼요? 행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 앞에 합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주님이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마음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당연히 그러면 주님이 마음에 계시지 뭐 그러면 뭐 머리에 있거나 코에 있거나 눈에 계시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요, 마음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는 사실. 주님께서는요,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 뭐하다? 너무 복잡하다. 그냥 복잡하다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너무 복잡하다. 너무 복잡해. 또 주님이 딱 보시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다. 뭐한다? 너무 많다. 생각도 많지, 마음도 분주하지. 그러니 내 마음이,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이 전쟁터구나. 하루라도 전쟁 안 하는 날이 없어. 그러니 이 전쟁통에서 내가 언제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겠냐.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한 거 바쁜 거 그거 먼저 처리 안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니까 몸이 고생이에요.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평안해지는데 마음이 바쁘니까, 생각이 바쁘니까 계속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괜히 불안해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도 내려놓고 전화도 안 받고 말이죠, 산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기도 굉장히 어려워. 요즘은 다 내려놓고 들어가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주님은 산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관한 내용도 내려놓고, 너의 삶의 무게도 내려놓고, 네 미래에 대한 중압감도 내려놓고,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과 여러 마음의 분주함을 네가 지금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고. 이 싸움이 주님을 위한 싸움입니까? 십자가 군병들은 누구를 위해서 싸워요? 자신을 위해서 싸웁니까? 주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끊임없이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완성시키고 일의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만족감을 찾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한 방에 날려버렸잖아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잃어버리고 오직 그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중요하냐, 내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중요하냐,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중요하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 스펙이 중요하냐,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전통적 모태신앙이 중요하냐.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처럼 다 소각 처리할 부분이고, 나는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만이 딱 한 분만 있기를 원한다. 그것은 예수님이다. 나는 그 예수님만으로 푹, 따라서 영적 안식. 여기에서 마음의 평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된 일을 해도 순교를 하면서까지 그 마음은 쉼을 얻었을까요? 못했을까요? 궁금하시면 가셔서 여쭤보십시오. 바울쌤 만나갖고, 바울쌤 그때 쉼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그러면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러실 거예요. 참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마음의 쉼을 얻었어. 근데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니까 육체가요 쉼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나 섬기는 일에 있어서요 굉장히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쉼을 통해서, 마음의 쉼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오전 설교에서 컨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기쁨 이상 더 훌륭한 마음의 쉼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마음의 쉼이 딱 있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해요 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으면요 육신의 일을 해도요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따라서 합시다. 상급을 주시려고 일거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다 알아서 하고 뭐 누가 하란다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냐 이 말. 그런데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데 무슨 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에는 근데 예배도 드리지만 몸도 좀 쉬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더 힘들어가지고 5일날 엄청 힘들어요. 그러는데 몰라도 한참 모르고. 전에 오후 예배 없었고 다 저녁 예배였거든요. 맞죠? 점심 먹고 나서 성경 공부하고 점심 먹고 나서 신방 가고 점심 먹고 나서 전도 다니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했어요. 저녁 예배 성가대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밤에 가요. 파김치 돼요. 떨어져 바로 잡니다. 월요일날 행복했어요. 내가 마음을 쉰 상태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월요일날에 지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5일을 간들 10일을 간들 이상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분을 위해서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나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그게. 그분을 이용해서 내 삶의 질을 높이고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주객이 전도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 왜 사니? 네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네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 이유를 분명히 말해라. 응답받으려고요. 축복받으려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평안의 복을 누리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오직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함이다 라고 딱 자기 인생관을 걸어버린 겁니다. 바울의 이런 인생관은 갈라디아 교회에 큰 충격이 됐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주님 안에 있으면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에게 하신 거예요. 율법의 짐은 덜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근데 구원의 기쁨이 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엉망이 됩니다. 어떤 분은 구원의 기쁨이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이 딱 하루치야. 월요일부터는 삶의 무게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죠. 이거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오늘 직장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늘 일주일 어떻게 하지? 아이고 이거 결산날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이거 빨리 세금 막아야 되는데. 카드는 또 언제 돌려막지? 이러다 보면은 안식이 싹 사라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 안식일에. 보이는 것은 카드빚과 갚아야 할 세금과 물어내야 할 어떤 다른 것들만 내 주변에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은 못 데려가도 지옥의 맛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공격이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는데 성령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마귀보다 항상 고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그런 것은 문제없이 다 커버하도록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다 발라서 틈새를 막아버린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감정 가운데 그 틈바구니를 다 막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이 뭡니까?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랬어요. 감정의 틈을 다 제한시켜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화냈어요? 안 냈어요? 냈지요. 성전 청결하면서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이 의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분노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오래 품지는 말아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은 요즘 같으면 7시면 해가 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끌면 된다 안 된다? 오래 끌어가지고 뒤끝이 긴 분들 있죠. 의지력이 강한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끝이 길면 안 되고 짧은 분들이 주님의 품성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싸워도 밤을 보내서는 안 되고 또 혹 서로 등 돌리고 잠을 잤다 해도 아침에는 비시시 하고 웃어야 돼요.
왜?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이 살아야 되거든. 왜 내 영혼이 힘드냐? 내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니까 내가 힘들어.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내 마음도 기쁘고, 내가 기쁘면요 내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냐, 이것을 자꾸 놓쳐요. 그리고 전도할 때나 저 갖고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령께로 오시면 이제 형제님 자매님도 이제는 행복해질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얼굴을 보니까 전혀 얼굴에 힘이 없어. 너나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소망에 관하여서 묻는 자들이 있다. 근데 소망에 관하여서 묻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확신 있게 나가야 되는데요. 그것은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누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하셨고 쉬라 하셨는데, 내가 지금 쉬고 있는 상태에서 당신도 와서 쉬어봐. 쉬니까 너무 좋다 여기. 이렇게 해서 초청이 되는 거예요. 쉼은 어디서 발견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쉼은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령님 안에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전히 나의 주님으로서 역사가 되고, 내 모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주님께 딱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걸 딱 받으셔요. 그리고 나는 주 안에서 쉬게 되는 거예요. 구원도 내 몫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미래의 미지의 삶도 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이 이끌어가셔요. 자녀와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걱정하고 자녀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요 축복의 문이 더 닫힌다니까요. 왜 닫힙니까? 걱정 기도하고 근심 기도하고 낙심 기도하고 실망하는 기도를 자꾸 하니까 축복이 나가겠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실 확신을 갖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만이 축복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가정의 예배의 제사장이요, 기도의 제사장이요, 아멘도 안 해, 축복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려면 이 통로가 말이죠,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마음에 쉼이 있어야 돼요. 지금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친다. 그것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디 백화점이나 어디 인류 회사에 가거나 그러면 그 안내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얼굴이 항상 스마일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린 다 알아요. 마음으로부터 나온 즐거움이 아니란 사실을. 그 사람들의 직업이기 때문에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반갑습니다. 그럼 한마디 더 한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우리 집사람이 해야지 왜 거기서 하는지 몰라. 이걸 그냥 막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냥 직업이에요. 진짜로 나 안 사랑합니다. 많이 팔아주면 고맙다고는 할 망정. 그런데요, 영적인 감사는요, 내 마음에서 출발하는데요,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역사할 때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심령성전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만 되면요, 꼭 토요일 저녁 9시, 주일 저녁 9시 헬리콥터가 뜹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계곡에서 이렇게 인파가 보였습니다. 도도도도도도도. 야, 이번에 해수욕장이 이렇게 뭐 100만 명 인파가 보였습니다. 도도도도도도도. 여기에 강에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사실 그거 보면 약이 좀 오를 때가 있어요. 우리도 주일만 아니면 사실 갈 수 있는데, 아침에도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를 향해서 오면 어떤 사람들은 다 등산복 입고 대형 버스를 타고 하더라고. 근데 이만큼도 안 부럽고 막 걱정되는 거예요.
주일날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 어떻게 하려고. 아이고, 우린 무서워서 못 가겠어. 아니에요? 맞죠?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근데 그냥 9시 뉴스에서 도도도도도도 하면서 다 흩어가지고 뭐 어쩌란 약이요? 다음 주에는 꼭 가란 약이요? 아이고, 피서도 가보고 관광지도 가보고 해외도 나가보고 제가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님 계신 이스라엘 한번 가보는 거질세.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갈 때요, 이 두바이에서 딱 내렸는데요, 왼쪽으로는 이스라엘, 오른쪽으로는 케냐. 근데 그 일행들이 쭉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던, 내가 갈보리 산과 저 디베라 바닷가 그거 한 번만 보면 나에게 소원이었겠네. 근데 주님이 안 보내줘. 이게 내가 어렸을 때 교만했어요. 제가 처음 목사가 됐을 때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한번 성지순례 가야지 500만원 줄 테니까 갔다 오라니까 그 당시에 내가 왜 가요 벌써? 지금 갈 때가 아니에요. 무시했거든요. 나중에 그 500 못 받았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제 돈을 들여서 금년에 갔다 온 거야. 엄청 고생해서 갔다 왔어요. 또 그것도 간증이 많은데. 그런데 거기서 저는 두바이에서 이제 케냐로 해가지고, 케냐에서 이제 캄팔라로 가지고, 캄팔라에서 또 내려가지고, 이제 7시간 동안 또 이제 그 나일강을 또 건너가지고 위로 수단적으로 올라가고 막 그렇게 가는데요. 가는데 21시간에 23시간이 걸려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나마 또 말라리아 그 예방접종하고 가니까 막 증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말라리아 환자처럼 말이죠. 그래서 젊은 건장한 전도사들이 그냥 굉장히 그냥 건강해요, 외모가. 그런데 그냥 다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버스 안에서. 그럴 정도로 강행군을 했는데요. 그때 꼭 내가 가고 싶더라고. 그리고 어디 동남아시아로 간다고 인천공항에 갖고 있으면은 그냥 줄이 길게 해서, 여기는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간다. 아이고, 나도 가고 싶은데 나는 언제나 가나. 그리고 이제 선교지만 쫓아다닌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기어이 내 소원을 풀었잖아요. 소원을 풀어갖고 기어코 내가 가리라. 그래서 기어코 갔다 왔는데, 가서 느낀 건 그거예요. 제가 이제 예루살렘이랑 가시멜류관 교회랑 주기도문 교회랑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교회를, 관광지를 딱 다니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 친구가 제 수양딸이요. 내가 툭 치면서 나와봐. 근데 뭣도 모르나 주님이 여기 안 계신데, 야, 우리 집 뭐 있냐? 그럼 가만히 건물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디 계시겠어요? 어디 계셔요? 여기 계시지. 근데 거기서만 건물만, 화려한 건물 보고 그냥, 야, 여기가 바로 그곳인가? 예루살렘에 그냥 성전을 갈보리산 그냥 해놓고, 그냥 또 성묘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옆에다 또 멋지게 해놓고, 그냥 눈이 그냥 막 휘두릅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색칠을 해놨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비아 돌로로사로 올라가면서도 그냥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정신이 홀라당 빠지고 그냥 가면서 설명을 들었는데도 잘 기억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열심히 찍기는 찍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고, 제가 두 번째로 가고 싶은 것이 갈보리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였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디베라 바닷가 아닙니까? 갈릴리를 가서 물도 만져보고, 이곳이 우리 주님이 계셨던 그곳이란 말이요. 이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요. 이것이 그 꿈에도 그리던 갈릴리 바다를 갔는데, 거기도 주님이 안 계셨어. 거기도 주님이 안 계셨어. 가버나움에 가서 주님이 거주하셨다는 장소를 이렇게 보고, 베드로의 집을 보면서, 회당을 보면서, 여기는 주님이 계시나? 그 돌만 쌓여있어.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시나?
여행지 가고 관광지 가고 별의별 나라를 다 가고, 어떤 분이 또 홍콩을 불러가지고 홍콩에 가가지고 아주 정말 그림 같은 데서 잠도 자보고. 여러분, 여행하면서 느낀 건 그거더라고요. 자기 집이 제일 편해요. 지금 제 아들이 지금 둘째가 지금 지가 알바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돈 모아가지고 지금 유럽에 가 있어요. 근데 지 엄마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 빨리 가고 싶다. 혼자 다니고 있는데, 주님이랑 같이 있고서 마음껏 네가 체험하고 싶은 거 체험해. 그런데요, 여행을 하든 남들이 간다고 해서 단풍 구경 가고 꽃 구경 가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서 마음이 쉼을 얻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스트레스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 일시적입니다. 내 안에서 지속 가능한 기쁨은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건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음의 쉼이 시작돼요. 이 본질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전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누구를 만나는 교회?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그가 만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때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축복자가 돼야 돼요. 구원의 기쁨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요, 다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유지해요. 할렐루야. 주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빨리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요, 나중에 덤으로 더 줘버립니다. 이런 체험을 자꾸 해봐야 돼요. 이거 주님만 붙잡으니까, 주님만 구하니까, 주님만 쫓아가니까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결하시네?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쩐다? 쉼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는 거예요. 결단코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늘 말씀합니다. 얘야, 너 쉬어야 된다. 왜 이렇게 분주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왜 이렇게 깐깐하게 살고. 특히 아버지들 자식들 그냥 쥐잡듯이 잡으면 안 되죠.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가 그럴까봐. 주님이 우리를 쥐잡듯이 잡아버렸으면 우리 정말 큰일 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 잡는데 우리가 우리 자식들 잡으면 안 되지요. 그랬어요.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무겁고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분주하고, 목사님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요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냥 예수님도 깜빡깜빡 놓쳐버리고. 아닙니다. 주님은 쉬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어떻게 범사에다 감사할 수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합치면 된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기는 진짜 잘하시네. 그러니까 밥을 할 때나 빨래를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돈을 벌 때나 직장에 나갈 때나 걸어다닐 때나 전철역에서 뛸 때나 무조건 뭐 해라고요? 수시로 감사를 터뜨릴 때마다 이 복이 전부 나에게 오고요. 내 심령을 통해 내가 쉬고 있으면 내 자녀들도 쉬고 내 가족들이 쉬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이 쉼의 영향력이 쫙 에너지가 발산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 사람 만나면 아유 너무 피곤해, 아이고 싫어,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안 와요. 사람들이 아유 내가 힘들어도 저 교회만 가면 좋아. 아니 돌아가신 김관중 할아버지라고 계시는데 이분 이제 서울대 법대 나왔죠. 법대 나와가지고 성균관대 교수를 하시다가 이분이 은퇴하셔서 이제 저희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정말 젠틀맨입니다. 그런 젠틀맨이 없어요. 그렇게 깔끔해요. 그런데 술이 한 잔 딱 들어가잖아요. 한 잔만 마시겠어요? 한 병은 잡수시겠지. 딱
꽉 잡섰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여기도 안 가고 저기도 안 가고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로 가. 교회로 오면은 교회는 누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제가. 주님은 뭐 주님입니까? 아직 주님 못 만났어요. 제가 있어요. 제가 오면 제가 그 어른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제 소천하셨는데 소천할 때 엄청 슬프더라고 내 마음에. 그런데 그분이 교회로 오면 저를 보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를 봤을까요? 저는 주님을 봤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보여줘야 되고, 내 평안과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만 이 교회 문이 활짝 열려요. 야, 여기 가면 정말 저 숲에 관광지 가는 것보다 더 평안하다. 어디가? 어느 교회가? 하여튼 참, 그 어떻게 하셨어요? 성형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형교회를 계속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 성형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쉼을 얻는 것이고 누구든지 다 여기서는 행복해지는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의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